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 말에 세상 살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씨앗과 같아서 그 종류에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듯이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듯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과 씨앗을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면 사과라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내버려 두거나 엉겅퀴 씨앗을 뿌리면 그 밭에는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을 심고 희망의 마음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걷고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부정의 씨앗을 뿌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얼굴이 참 험상궂게 생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얼굴을 쳐다보니 난 이런 얼굴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같이 험상궂은 남자하고 난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딱지를 맞은 이 총각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말해주는 거야. 정말 가면을 잘 만드는, 옛날 얘기니까 요즘 같으면 성형했겠지만 가면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 가서 가면을 좀 써라 얼굴에. 그래가지고 정말 잘생긴 가면, 인자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이 처녀에게 다시 나타나서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사실 가짜 얼굴이다. 그거 가면 쓴 거야. 그러니 얼굴을 몰래 벗겨봐라. 그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에 다가가서 얼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험상궂은 얼굴이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이 말해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왜냐하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로 그 얼굴이 변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진다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토머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백만장자 733명을 만나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백만장자 733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 보니까 그들이 뭐 타고난 재질이 있거나 그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인드가, 마음이 백만장자의 마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인생은 그 마음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결코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분노가 차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월급빛이 달라지듯이 그의 마음에 따라 사실은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옷을 입는 맵시가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 그 마음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잘 먹어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계속 피를 내서 사람들이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다른 마음가짐, 이런 준비된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병이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여인, 사람이 없어요. 당시엔 문둥병과 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과도 분리되고 마을과도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병에 걸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이런 고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본문이 나와요. 5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프니까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가고 안 나으니까. 저도 옛날에 이유 없이 허벅지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도 가보고 또 누가 저쪽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하여튼 대여섯 군데의 병원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고쳤나 모르게 그냥 고쳐져서 저도 추천을 못 하겠어. 근데 이 여인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가졌던 그래 조그만 재산도 그렇게 해서 약값으로 치료비로 다 없어졌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중하여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막막했겠어요.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이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내가 좀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들과 닿으면 부정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이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당시 유대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위기였어요. 그러나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마음을 가졌다는.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따라, 얘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아무도 도와주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이건 뭐예요? 내 가족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모 형제도 딸이 아니라 이제 짐거리가 되어 있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받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놀랍게 뜻밖의 말을 불러줘. 따라, 하나님의 자녀야, 나와 함께하는 형제야. 주님이 그 사정을 알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20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딸로 만들어줍니다. 아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짐이 되어 있는 한 여인에게 따라,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쓴 글입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정식 대학 교수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봉급날이었던가 봐요. 근데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시간이 넘어 집으로 돌아와서 또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한 나머지, 초조한 나머지 여기저기 묻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12시쯤 돼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러니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안치실로. 정신이 나가 이 교수는 헐레벌떡 쫓아갔어요. 그런데 저녁 약속을 받은 이 아내가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오다가 그만 음주운전한 차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사망한 거예요. 이 남편이 유학하는 동안 유치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할들이 살들이 챙겨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너무 행복해. 이젠 정말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은 이 부부에게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거죠. 정신없이 사흘을 지내고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길거리로 나와 정신없이 방황하고 다닙니다. 밤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하고 다니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데 자기가 강가에 와 있더라는.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정신을 차리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사람이, 어스름한 곳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 자기의 늙으신 아버지더라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밤새도록 뒤를 쫓아다니면서 거기까지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이 교수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정말 고독함과 외로움을 맞이하고 사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12년 동안 뭘 안 되고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새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내가 복이 되게 되리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던 한 시인이 쓴 시가 노래로 불러지는 게 있지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전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실 12년 동안 얼마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뭐 올해라도 되겠어? 자꾸 뭐 새해는 뭘 해보자는데 아이고 작년에도 안 되고 재작년에도 안 되고 12년 동안 실패했는데 12년 동안 내가 취업 못했는데 내가 12년 동안 용서 못했는데 내가 12년 동안 습관을 못 고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했으면 그런 새로운 길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애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게. 그리고 약속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이 줄게.
그런데 9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던 어느 날, 애 아내가 네가 100세가 되던 날 내가 아이를 얻으리라.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였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그래.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근데 제가 선샤인이라는 잡지를 보면서 거기에 이런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에 대한 업적을 이룬 나이를 퍼센트로 나눠 놓은 거예요. 60세부터 70세가 35%로 가장 많아요. 업적을 이룬. 70세에서 80세가 23%예요. 그리고 80대 이후에 성취한 사람도 6%나 돼요.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조사해 보면 60세 이상이 64%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부터 걸작을 만들어서 무려 89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괴테라는 사람은 82세에 자기 일생의 최고의 작품인 파우스트를 만들었고, 피카소는 92세에 창작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루빈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면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었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미래학자는 90세 이후에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도 기가 막히게 모세는 40세에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85세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외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달라질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세요. 새해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뭐 해봤잖냐.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흘마다 결심하면 1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모든 의사가 다 못 고친다고 그랬어. 그런데 뭘?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다시 생각해서, 아니야, 예수님이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죠. 결국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더니 수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 자기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방법이 있겠지. 아마 저는요, 이 여인이 계속 기회를 노렸을 거라고. 라요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시는 그 사이에 사실은 찬스다 지금 생각하고 그때를 틈타서 예수님을 슬쩍 스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걸 거예요. 마음의 단단함이 없었다면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주변에 부정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유 됐어 당신 나이 그만해도 돼.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사실은 90%일지 몰라요.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긍정의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의 옥저락을 만지는 것? 이건 사회적인 통념을 맞추는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도 사회 통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의 마음가짐을 주님은 뭐로 평가해 주세요? 믿음으로 평가해 주세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치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인생을 바꾼 믿음을, 인생을 바꾼 마음을 가진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귀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가 생각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도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아니, 옷자락을 만진다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불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도 무슨 그렇게 막 예수님 옷만 맞으면 내가 나을 거야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반복해서 이 믿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주님 만나면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반복해서 되뇌이는 작업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들려주기 위해 이 문장을 미완료 시제, 완성되지 않았어, 확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되뇌이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해 이렇게 살면 바뀔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온전하게 없어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바뀔 수 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조셉 하트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까? 늘 그런 의문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이.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가 물어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냐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찬양 가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걷기 시작할 때까지 약 3,000번쯤 시도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걷게 된 게 3,000번 시도해서 걸은 거예요. 아마 여기 좀 늦게 걸은 사람은 5,000번쯤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더러운 물 수없이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 수영 못 배워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지 여기 아직.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왜 못 타요? 넘어질까 봐.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 까져 봐야 자전거 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올무에 빠져서 뭐예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안 돼. 아유, 우리 애는 안 변해야 돼. 아유, 우리 집은 뭐 소용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자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방법이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서 새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